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거든요. 많은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의미를 아시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들이시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내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지옥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선악과 테스트에 실패한 우리 인간이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그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랬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왜 뿌렸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실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펴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잘 아시죠? 53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1033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면 내려와 봐라, 조롱을 했습니다. 침을 뱉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고난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되겠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우리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염려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겠냐? 이게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죄악이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뭔가를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면서도 범죄할 때 있잖아요. 연약해서. 또 모르고 범죄할 때도 있고. 근데 독약을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독약을 요만큼 먹든 많이 먹든 치명적이에요. 작은 죄, 큰 죄 우리는 따지는데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막 고의로 알면서도 계속 범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계신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시지요? 뭐를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는 좀 모르겠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래요. 죄를 알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 그 외에는요 오만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면 뭐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막을 수 있잖아요. 뭐 죄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늘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러나 그걸 자꾸 우리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즐기면 안 되지. 또 더러운 생각을 즐겨요. 왠지 아십니까? 맨날 TV 앞에 TV를 통해서 팀 사역 받으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 맨날 스마트폰 보잖아요. 뭘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맨날 팀 사역 받으니까 늘 더러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고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행동으로 나타날 걸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저 자신도 더러운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릴 때 각인된 거라 그게.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제가 미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 속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앞에 계속 쪽팔릴 일을 할지도 몰라요. 목사가 맨날 쪽팔리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혀 제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피 흘리고 싸워야 되지만 흑암과 우리 렘넌트들은 편하게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각인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피 흘리게 싸울 아마 시간표가 올 텐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오경 장로님 며칠입니까? 12일 날 세종시에서 뭐 헌법 제정 뭐라고 그랬지? 한번 보세요. 우리 카톡방에 보시면 무슨 공청회인가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정치인들이요 동성연애 합법화 추진하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고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니다. 배후의 흑암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 많을 텐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 동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반 이상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만 똘똘 뭉쳐도 말이지 문제 없을 텐데 모르니까 표만 얻으면 되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 있는 분은 가십시오. 세종시에서 제가
구체적인 광고는 안 드리는 게 나와요. 지금 우리 그 카톡방에 보면 오gen 장로님이 올려놓은 거 있다고. 김정순 집사님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정치적인 집회를 뭐 구역예배도 빠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 투표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아야지. 그러면 오직 교회에서만 살아야지. 그게 거룩한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그게.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가서 시위해서 잘못된 그런 법을 막는 거, 그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돼 가지고 말이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연애 비판하는 얘기만 하면 당장 구속되잖아요. 제가 워싱턴 가가지고 동성연애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들이 나보고 하지 말래. 왜냐? 미국 사람이 몇 사람 와서 앉았거든. 나 여기 못 올 뻔했어. 뭣도 모르고 그거 무시하고 내가 막 비난했다가는. 근데 텍사스주는 이번에 큰 태풍이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어. 태풍 이름이 어마야. 플로리다 많이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휴스턴에도 물바다 돼가지고 다 어느 큰 교회로 피난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광용 선교사님도 알고 계셨어요? 선교사님들도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카톡 보냈더라고. 지금 큰 대형 교회 피난 와 있다고 지금. 그런데 텍사스주는 그 연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동성연애 합법화했지만 텍사스주는 따로 비난해도 된다라고 법을 또 제정했어요. 텍사스주는 괜찮아요. 막 동성연애를 비난해도. 동성연애 커플이 와서 우리 결혼식 할 거니까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워싱턴에서 제과점 주인이 그걸 거부하면 1억 벌금이 나와요. 한국 돈으로. 그러나 텍사스주는 괜찮아요. 못 해주겠다.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유럽도 맞아. 지금 러시아도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강의하러 갔는데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래놓고도 지역감정이라 결국에는 지역감정 따라가는, 이데올로기, 이념 따라간다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해놓고도 막 지역감정이요. 막 결국에는 복음이 아니야.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뭉쳐가지고 이런 잘못된 법을 막아야지. 여러분, 무슨 얘기 나왔냐, 참나. 이번 12일 날, 전 그런 데 가서 같이, 정치인들은 숫자가 많으면 두려워 떠니까 같이 참여하세요. 무슨 그런 데 가냐고 그러는데, 다 중요한 거라니까. 예배만큼 중요해, 그런 거 다. 예배를 뭔지 알아요. 우리 전 삶이 예배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 예배지만, 그런 법을 막는 것도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거라니까.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학생 인권조례 하는데 구역집에 빠지고 거기 모여서 시위하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거룩한 예배를 빠지고 말이지.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라 자기는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 알아요. 복음으로 그런 말 하면 내가 이해를 해. 성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지. 아멘? 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속은 지역 감정이고 이데올로기고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 이럽니다. 교인들까지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까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똘똘 뭉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복음을 누리십시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누리세요. 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안 돼. 그냥 전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다, 문제될 게 없다, 다 양보해라 아무리 말해도 말만 하고 훈련만 받지 삶은 아니더라고. 혹시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툭 눈꽃 많고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죄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라니까. 죄를 끝냈는데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죄를 먹고 마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 날만 거룩하게 와서 앉았지 그 외에는 말이지 오만 짓을 다 해요. 우리 성도들 빼놓고 말이지.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성도들요 거의 다 그렇다. 거의 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예수님을 온전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분이신데 무슨 또 온전케 되느냐.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왔습니까?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마귀가 꽉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요, 많은 문제 속에서 표류하다가 인생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었어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찬양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죽어도 괜찮아요. 살아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즘 그래요. 물론 하나님 시간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예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는 순간 나 끝났다 유 목사님 말씀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해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예전에 기분 나쁜 말 하면 되게 흥분하고 그랬는데 요즘 흥분하지 않습니다. 몰라 또. 장담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화해하라고 얘기를 해도 양보를 안 하더라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 족보가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제사장이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게 온전케 되셨다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래요. 잠깐.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혹시 고난당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도 고난은 싫어요 그러대. 솔직한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고난을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고난 중에 찬송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케 되셨어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인내함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오직 예수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직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좋은 일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가 좌절한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하는 렘넌트들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무슨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이유 알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그냥 엄마가 가라고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고 가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하다 보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또 경제인도 되고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되고. 알고 공부하는 그 렘넌트가 어디가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알고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 확실한 그 목적 알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모르고 해요. 근데 하다 보면 틀림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 좀 해야지 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야. 부모님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때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혼자 독립해가지고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알바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제대로 됩니까? 근데 어린 우리 후대들은 몰라요. 자녀들은. 그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부모가 도와줄 때.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해야지. 이미 부모님들이 안 도와준다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공부하라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 이제 죽을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제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공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표,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 무슨 사고 나야 감사헌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사고 나지. 네? 평상시 편안할 때 헌금할 수 있어야 사고가 안 나지. 우리가 평상시 잘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싫은가 보네. 대답도 안 하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이에요. 다른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당하셨거든요. 왜요? 히브리서 2장 18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의 사정 과부가 한다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형편을 모르지. 굶어본 사람이 굶은 사람의 사정을 알지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어느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이 목수 아들 아닙니까? 목공소 바깥으로 문통을 일어나는 일을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관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때 노예가 있었잖아요.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다루는 그런 모습.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로마 군인들의 횡포.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거. 예수님이 그 목공소 문통으로 다 보신 거 있죠. 가난한 고아의 그 어려움을 다 보셨습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의 그 어려움을 다 예수님 보셨어요. 다 겪으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너무 은혜스러운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5장 2절. 히브리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밀어내가지고 유혹에 빠지는 우리 인간의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용납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보좌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저를 보세요.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세요. 누가 계속 이간질하고 참소하죠? 마귀란 놈이. 욥기서에 보세요. 욥을 막 헐뜯잖아요. 욥을. 하나님 잘 믿는 욥을 자꾸 이간질하잖아요. 사단이라는 놈이 참소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박형규 장로 있잖아요. 하나님 뭘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 뭘 몰라. 막 이간질합니다. 막.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 하나님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박형규 장로 용서하세요. 어디 찔리시지? 지금 그러고 계신다니까.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법정에 선 사람이 어떤 변호사를 만났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고난당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강력한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체혈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결론 두 가지. 첫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우리 이걸 바꾸지 않으면 결국 이 부분에 우리는 발목 잡혀요. 정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 이 복음 아닌 각인이 나온다니까. 그런 체질이. 그래서 우리는 크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독일에 그 간호사로 간 분들, 광부로 간 분들 지금 많이 돌아가셨고 몇 분 남았는데 이분들이 치매가 와서 독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독일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치료를 못해. 왠지 아세요? 자꾸 한국말을 하는 거야.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독일 말을 쓰던 분들이 치매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도시에 오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바닷가만 가면 혈압이 다운된대. 뭐가 각인됐느냐, 어릴 때 들어갔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건강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릴 때 먹던 음식을 먹으세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되는데. 근데 나는 불가능해. 예? 우리 오옥연 장로님이나 최종원 집사님 볼 때 나는 불가능. 나는 개구리 많이 먹었거든. 요즘 개구리 잡아먹었다. 환경부에서 난리 나요. 500만 원 벌금 때려요. 개구리 엄청 많이 잡아먹어, 뒷다리. 개구리 먹어야 내가 건강 회복될 것 같은데 잡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요즘에는. 여러분 어릴 때 뭘 잡섰습니까? 그걸 먹어야 건강이 회복되는, 체질이 바뀐대요 진짜. 우리가 뭘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복음 아닌 거로 각인되어 있다고. 그래서 불시에 그게 나와요. 그게 복음이 나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 각인된 대로 산다니까. 그래서 흑암을 못 이겨요. 어떻게 바꿔요? 고난 왔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누굴 원망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온전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두 번째, 결론 두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얼굴에 철판을 깔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번데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고의로 범죄하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용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혹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과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 배성기 장로님 저를 좀 쳐다보세요.
죄인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한 가지만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한승현 장로님.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말고는 죄인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공로가 있어 구원받았나요? 뭘 보탰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히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덮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번 말씀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